오늘은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20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잘 나간다, 혹은 잘 된다, 대박이 터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떡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모든 일이 떡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아니면 불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 형통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두가 형통을 바라고 있지만 누구나 다 형통하지는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형통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형통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델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모델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으로서 바벨론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은혜를 입어서 당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도 그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그 비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하나씩 찾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같은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간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근심이라는 겁니다. 걱정 혹은 화누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느헤미야에게는 여간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조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여간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그는 늘 가슴에 근심이 쌓여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무슨 근심이 그리 많아서 얼굴에 수색이 없느냐? 무슨 염려라도 너에게 있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게 말을 해보거라. 내가 다 들어주마. 왕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의 근심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하늘의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근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말로 하면은 신앙의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고 신령한 근심, 영적인 근심이며 신앙적인 근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근심, 세상의 근심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를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현대인들의 병의 원인은 거의 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는 데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암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는 끝에 암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질환도 역시 같습니다. 고혈압도 너무 신경 많이 쓰면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당뇨병도 그런 것이고 심장병, 특히 심장병은 더 그렇고 그런가 하면 우울증 같은 병도 이 근심 속에서 생겨나는 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이 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을까요? 그만큼 근심이 몸의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근심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냥 밤새워서 근심하면 됩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 신앙심이 강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안심을 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어있는 들꽃을 교재로 삼아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근심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 근심은 신령한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내가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구나 근심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교회 생활이 좀 등한해졌구나 근심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교회에 좀 소홀해졌구나 근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구나. 세상과 자꾸 짝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지. 이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근심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조국의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다시 성전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며 시온의 생활을 언제나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늘 그게 마음의 근심으로 눌리고 있었습니다. 늘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의 얼굴에는 수색이 없어 왕도 그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근심이 가득 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령한 근심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사람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는 즉시 왕 앞에 답을 하지 아니하고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한 후에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이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다 들어주리라 했다면 즉시 예 왕이시여 저의 소원은 우리 조국이 수복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신속하게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 묵도라는 말은 짧은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권선수 박사는 번개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하여튼 짧게 순간적일지라도 번개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도 아무리 중요한 일도 먼저 번개처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린 후에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짧은 기도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일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그 일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반드시 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왕은 느헤미야의 소원을 그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형통의 복을 받은 느헤미야는 유대로 가는 길에 무사 통과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나 중간중간에 왕의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들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유다로 갈 수 없게 한다면 또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여 제가 유다로 가는 길에 거쳐야 할 왕들의 총독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나에게 주셔서 그 조서를 가지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총독들을 만나게 되면 느헤미야가 유다로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형통의 복을 받으면 막히는 길이 없고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자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조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조서는 바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은 그 누구도 우리 길을 막을 자가 없고 우리의 길은 어디로 가든지 무사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막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조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서만 있으면 어디든지 막히는 길이 없이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시비 걸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환난도 못 걷습니다. 기근도 못 걷습니다. 적신도 못 걷습니다. 위험도 못 걷습니다. 칼도 우리를 끊거나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서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조서를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았던 길도 무사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만 들고 다니면 막히는 길이 뚫리고 새 길이 열리고 무사 통과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압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도 어느 정도는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손은 한계가 있는 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무한대의 능력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 성이 불이 탔고 덜짐승들이 집을 지어 들락거리고 성벽은 무너져 흩어져 있고 성 안에는 가시와 웅큼기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당장에 느헤미야는 그치할 만한 집도 없었고 성전도 건축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재가 바로 이 목재인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거기서 구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의 나무를 맡아 감독하고 있는 이 감독관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전과 집을 지을 목재를 내어주도록 허락해달라고 할 때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하도록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손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도우시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엇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 곧 선하신 손입니다. 선한 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나타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와주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분명히 어딘가 준비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오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 손길의 체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다.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교회 문을 닫으시면 닫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하십시오. 처분대로 하십시오. 포기하듯이 기도했을 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때에 생전부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여러분 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손길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때에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왕이 내게 이르신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려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려고 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바로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시키시려고 느헤미야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중에 적군 몇 명을 대동하고 무너진 성의 상태를 살펴보고 따라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라고 말할 때에 듣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성을 건축하자고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물론 성을 건축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자들도 있었고, 성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어진 일도 있었고, 도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끝내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는 여러 가지로 산발락과 같이 도비아처럼 게셈처럼 해방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단의 방해도 굴하지를 않고 밀고 나가면은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너진 성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너진 성이 없습니까?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기도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 재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무너진 성이 있다면 그 성을 속히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런 환경적 지배를 절대로 받지 아니하도록,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 그 말씀이 입증을 해준다고 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그 뿌리를 물 근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어려운 곳, 온 세상이 가뭄이 들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그 잎이 푸르고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언제나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에 받고 있으면 우리는 늘 수원을 공급하고 진액을 공급하고 우리의 삶의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형통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늘 신령한 근심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조서를 가지고 어디든지 그 조서를 활용해서 막힌 길도 통과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고 무너진 성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형통하는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 싱싱한 과실을 많이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형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